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거룩한 주일로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번 더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인사마다 꼭 하는 게 있죠.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양선하세요. 자, 좀 어색하죠? 한 번도 안 해본 인사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양선하세요. 네. 순서가 바뀐 듯 안 바뀐 제 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는 의린교회 유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양선 전도사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놀란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랑 이름이 같은 귀한 권사님이 있어서 한번 놀랐고, 두 번째는 잔디밭이 학교 운동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오자마자 잔디밭이 보여서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교회를 왔는데 장로님들이 쭉 서 계셔가지고 한 명 한 명 악수해 주시고 인사해 주는 모습에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양선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혹시 양선이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네, 양선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양선은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잊혀지기 쉬운 이름 중에 하나인데 양선은 항상 선을 행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양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착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끼는 물건은 FM2라는 니콘에서 만든 카메라입니다. 필름을 넣어서 쓰는 카메라인데 요즘은 디지털이 발달돼서 이런 카메라도 안 쓸 뿐더러 필름을 넣어서 쓰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제가 대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산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사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카메라를 안고 자고 카메라를 보고만 있어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필름을 넣고 사진을 인화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메라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카메라를 찍으면 찰칵 해야 되는데 찰이 되고 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이게 고장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근심과 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봐도 이 카메라의 고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저보다 더 오래 접한 친구에게 이 카메라를 좀 고칠 수 있는지 맡겨봤습니다. 근데 맡긴 지 24시간이 안 돼서 더 큰 불안감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카메라를 좀 만진다고 이것을 분해하다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가, 아예 못 쓰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그런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해서 빨리 돌려달라고 해서 곧장 AS 센터로 갔습니다. 그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고장난 카메라를 AS 기사에게 맡겼는데 그 기사가 한 번에 보자마자 카메라의 셔터막이라는 부분이 살짝 고장이 나서 금방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수리는 금방 끝났고 지금껏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 고장난 카메라를 맡겼을 때와 AS 센터에게 맡겼을 때 둘 중에 어느 곳에 맡겼을 때 제가 안심했을까요? 바로 AS 센터입니다. 왜냐? 그들은 전문가고 고장난 카메라를 여러 번 만져봤기 때문입니다. 또 필요한 부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에게 맡기는 것과 은에게 맡기는 것,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저에게 맡기는 것과 은행에 맡기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면, 자, 저에게 맡기실 분,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저도 돈 관리를 못해서 저희 아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은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은행에 맡겨야 됩니다. 저라도 저에게 안 맡기고 은행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맡긴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가, 얼마나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라는 것에 기준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내 직업일 수도 있고 내가 모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인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곳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 나의 삶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불확실한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누구입니까? 자, 이런 질문하면 저희 유년부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왜냐?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맡길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겼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외에는 모두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며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할 때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맡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도로 아뢰일 때 우리의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믿음이 생기는지 함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절 애굽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과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커다란 숫자로 증가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자손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학자들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들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에게 잘 대해줬던 왕조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왕조로 바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대함이 이제는 애굽의 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산파, 아기를 낳을 도와주는 이 산파를 통해서 그 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법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아이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라는 더 강한 법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볼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때 모세에게 가려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모세의 어머니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죽어야 되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고분분투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스토리의 주제를 모세가 아닌 요게벳의 시점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레위 여인 요게벳은 레위 사람 아므람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평안히 애굽에서 살던 조상들과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딸을 하나 낳아 미리암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아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축복을 주셔서 또 하나의 생명을 뱃속에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지금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이가 태어나자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아이를 숨기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자,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 이틀 석 달을 지키게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애국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나일 강가로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아이를 위해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혹여나 물이 들어올까 봐 갈대 상자에 정성껏 역청과 나무질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그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발이 안 떨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100일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떠나보낸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기였을까요? 좌절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요게벳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강가의 아이를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아이를 흘려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요게벳의 행동은 단순히 아이를 피신시키고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게벳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고 수많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예상치 못한 고난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감으로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큰 상실감으로 희망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난 중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무기력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실패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갈대의 상자 안으로. 아멘.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바는 방주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죄로 물든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물로 벌하셨고 방주를 만들어서 살았던 노아 이야기,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오늘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이 두 테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테바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테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피난처, 우리 신앙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테바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고 우리의 인생의 홍수 같은 곳에서 이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요게벳의 갈대 상자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다녀야 하는 곳입니다. 죽음과 죄라는 세상 가운데 교회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교회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반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의 태바인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라.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강으로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강으로 떠나보냅니다. 근데 그 떠나보낸 그 갈대 상자의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 손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걱정과 근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 영상은 요게벳의 노래와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결합한 영상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언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를 통해 신앙의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